명절 설날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으니까 이번엔 다르게 좀 하겠습니다. 새해 예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예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 복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마지막 전투였던 모략의전에서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유언을 남기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혹여라도 자신의 죽음이 적들에게 알려지면 아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적들의 사기는 올라가서 혹여라도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전투에 대한 승리를 염원했던 장군의 마음이 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적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죽음, 나의 약함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과 약함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약하면 잡혀먹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약함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감춰야 합니다. 나의 적 혹은 나의 원수에게 나의 것을 빼앗길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어찌나 그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너무나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고 적입니다. 원수든 적이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우리의 죽음과 약함을 알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원수는 누가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신경이 쓰이게 하는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 원수와 적은 누가 있습니까? 곤비가 가서 안 갚는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고 이념과 사상,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 누군가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다툼이 일어난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원수까지는 아니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에게 원수와 적이 많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고 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에 일부러 원수나 적을 만들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하고 평생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을 가득하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바로 가족입니다. 아니 가족이 원수라니요 사랑하기도 바쁜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너무나도 귀한 가족이지만 한편으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였는데 말을 듣지도 않고 말만 하면 잔소리라고 하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그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요즘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개그맨의 형이 개그맨의 제작자로 회사 관리로 있다가 그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드러나서 서로를 고소하고 개그맨은 새로 이제 결혼도 하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오지도 않고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인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악만 남아서 원수가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떠한가?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짐이 되고 원수가 되어 서로를 대할 때 사랑이나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바쁘고 서로 트집 잡기는 바쁜 그런 사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해준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제멋대로 사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모진 말을 하고 아니면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최근에 제가 본 인터뷰 중에 하나가 내과학자 정재승 교수라는 분의 인터뷰를 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부분은 나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것인데 나를 인식하는 부분과 가장 동일하게 인식하는 상대방이 바로 어머니 그리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나와 같다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면 가장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 내가 통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되니 화를 내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틀어진 관계, 서로에 대한 오해와 집을 가진 관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만큼 그 사랑만큼 화도 내고 원망도 많이 하고 서로 관계가 애매해지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된 그 가족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은 원수가 아니라 사랑만이 있기, 우리 가족은 서로 다투기보다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기 바쁜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주 안에서 행복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사랑에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실 가까운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기는 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계속해서 품어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나를 흔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말씀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심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는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 사랑의 시작 바로 가정이요. 우리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향한 사랑이 원수 사랑의 시작입니다. 차라리 완전 남이면 원수가 되면 연을 끊으면 됩니다. 모른 척하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맺어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로 주고 맡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각 가정을 사랑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가족 서로에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회복되는 것들, 우리 가족이 원수와 같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족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여서 가정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랑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전하기 가장 힘든 아이들,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이 가장 더딘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나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오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헌신하고 따뜻한 권사님, 집사님, 아빠, 엄마인데 집에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교회 일한다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을 하나도 뽑아주지 않으며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너 그건 했어, 너 그거는 왜 안 했어,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말뿐인 성도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돈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을 닮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사랑을, 원수를 품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된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명절 가족들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녀분들이 다녀가셨다면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 명절 그리고 앞으로의 가정간의 관계 속에서 원수와 같은 가족일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설명은 길어 보이지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지만 이제 다 장사가여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간식입니다. 15, 16절 말씀을 보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고프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장 필요한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작별 인사를 건넨다면 도움이 절박한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히 가라는 말은 당신의 필요가 채워졌으니 이제 채워졌고 장래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말로만 평안의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인사 역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니 제발 여기서 떠나가라. 이제는 나랑은 관계를 정리하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지 그저 말로만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배고픈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공주 스티커를 선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서 공주 스티커를 이렇게 주고 공주 스티커를 제 얼굴에 붙이고 화장을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잠깐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스티커를 많이 갖다 줘도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물건을 갖다 줘도 낙서하기 바쁘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제가 보는 책이 아니라 공주 색칠 챙겨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이러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관심을 가질 때에 사랑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관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며 일으켜주고 위로해주는 일은 관심이 있을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원수와 적과 같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그 시작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겪으시고 모든 아픔을 견디시며 사람을 이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십니다. 성령들이 평소에 느끼는 그 아픔들, 감정들, 외로움, 슬픔, 고독함, 또 기쁨, 한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성도 간에 간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 곁에 있어도 서로에 대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주장이 앞서다 보면 서로에 대해 오해가 쌓이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번 명절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그 시간에 그 말들을 한번 참아보시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포옹 한 번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것으로 진심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회복이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한마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원수 같고 적과 같지만 함부로 공격할 수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덮으려 하고 품어보려 하지만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품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을 모두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안고 손잡아주는 시간으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설 명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합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처럼 걸려지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성령들이 사랑하게 서로에게
그저 품으시는 우리는 성도됨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번 명절 그리고 앞으로 만남을 활용하실 겁니다. 믿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예수를 전하는 기회, 서로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로 이번 명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번 명절을 통해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어서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은 채 말로만 하는 사랑이어도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설 연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서로가 모두 예수님 더욱더 잘 믿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